네, 어제 어떤 분이 오늘 이제 제목이 이렇게 되니까 저한테 목사님 뒤집지 않으면 다 타겠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 전병이 뒤집지 않아서 다 타서 먹을 수 없는 상태에 오늘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늘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6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거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매 주실 거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치료를 간구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간구는 근본적인 회개를 동반한 치유의 간구가 아니라 회개가 없는,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가짜 간구, 가짜 치료에 대한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그 이스라엘을 치유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하려 할 때 치료하려고 했더니 이스라엘의 죄가 더 드러나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의 죄가 더 드러나게 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도 죄의 본질에 대해서 꿰뚫고 계시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가 2007년쯤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 그때 이렇게 갑상선에 결절이 있다. 결절이라는 게 뭐냐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커진 덩어리가 이 갑상선에 있으니까 큰 병원에 가보세요. 제가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병원에 갔어요. 큰 병원에 갔더니 조직 검사를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이제 거기서 암으로 판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작은데 이거를 제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초음파로는 되게 작아 보였는데 실제 열어보니까 컸다는 거예요. 초음파로 볼 때는 1cm가 안 되는 0.7cm인가 이랬는데 실제 열어보니까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이제 갑상선 전체를 제거했고 림프에도 전이가 되어서 제가 몇 번의 이제 그 암 수술, 그 방사선 치료를 했었습니다. 1절에 오늘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죄를 치료하려고 했더니 치료하려고 보니까 더 큰 죄가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죄가 뭐냐면 그들은 거짓을 행했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했고 밖에서는 때를 지어서 노략질했다, 강도질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가 드러나는 양상과 결과까지도 다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도 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도 죄를 행하고 너무도 뻔뻔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 2절의 구절을 가지고 유추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도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여전히 뻔뻔한 죄를 행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했대요. 어찌 보면 이것이 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백성들의 거짓말을 왕들이 기뻐하고 지도자들이 그 거짓말을 기뻐하니까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게 되고요, 더 큰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죄의 악순환이죠. 어떤 교회에서요, 전도 축제를 한다고 그의 전도왕이 된 사람에게 전도 축제를 하는데 그의 전도 축제를 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아는 사람을 총동원하기 위해서 그날 교회에 오면 10,000원씩 현금을 줬다고 그래요. 실제로 현금을 줬는데 그날 그 사람이 전도왕이 된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요, 서울에 있는 어떤 청년 3일교회라고, 서울에 3일교회가 2개가 있어요. 그 청년들 많은 교회 말고 저 중량구에 있는 3일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실제로 만든 전도지입니다. 교회에 오면 청년들 전도하려고 교회에 오면은
이렇게 소개팅을 시켜준다. 정말 꼭 성매매 알선하는 전도지 같지 않아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걸 만드냐고요. 당연히 담임 목사가 좋다고 했으니까 돈을 해서 이런 제작을 했겠죠. 이렇게 해서라도 어린이들, 청년들을 전도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고, 참으로 정신없는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죄의 상황을 4절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얼마든지 우상에게 절을 하고 부흥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 얼마든지 돈의 우상과 결탁을 하고 전도왕 1등 이런 타이틀을 위해서 얼마든지 불법을 행하고 그것을 부추기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기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쳤다라고 얘기하죠. 발효되기까지 불 일으키기를 그치면 발효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발효를 그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계속 발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더 무서운 일이죠. 왜냐하면 겉으로는 불 일으키기를 그쳤으니까 이제 더 이상 발효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는 거죠. 그 안심하고 있는 그 사이에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속에서는 계속 발효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반죽을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두 번 불법을 행하고 전도 행사 끝나고 나면 안 할 것 같지만 그 불법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니까 그것과 비슷한 불법은 더욱 용감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봤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봤어. 하나님 앞에서 해봤어. 그러니까 얼마나 용기가 나겠어요? 힘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비슷한 불법쯤은 담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5절에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고 마치 알코올 중독자와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왕들이 말이죠. 지도자들이 말이죠. 그리고 또 왕은 오만한 자와 더불어 악수를 한답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이미 술에 취해 있으니 오만한 자들이 와서 악수를 청해도 그것을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이미 술에 취해 있으니 오만함의 극치를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일화는 참 귀감이 됩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노무현 대통령은 평소에 막걸리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퇴임하고 저런 사진을 찍을 정도니까. 그래서 퇴임하고 나서 고향 교회 가서 이 고향 사람들과 그냥 막걸리를 나누는 걸 아주 낙으로 즐기셨다고 그래요. 그런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일절 술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심지어 청와대 만찬 때도 있잖아요. 이 와인잔에 포도주를 담아서 건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기숙이라고 하는 이화여대 교수가 대통령한테 물어봤다요. 아니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는 왜 이렇게 술을 못 하시냐 애초에. 그때까지는 몰랐으니까요. 술을 못 하시냐. 그렇게 질문했더니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대통령은 24시간 위기 상황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술 마시고 판단력을 잃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일절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집에서 약주 한 잔씩 한다고 누가 뭐 알기를 합니까? 고발을 합니까? 사모님과 애들만 조용히 있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에게 야 너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너 포도주를 한 잔씩 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니까. 목사가 몸과 마음의 피곤한 병, 스트레스와 같은 그런 병을 위해서 와인 한 잔씩 한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러나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그런 직분이잖아요.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온통함, 고난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고 찬송으로 풀고 말씀으로 풀라고 권면하면서 정작 목사 자신은 스트레스를 와인으로 풀면 그게 목사입니까? 차라리 목사 하지 말고 와인을 마셔야죠.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오후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만, 성도를 한자로 쓰면 거룩할 성의 무리도 이렇게 씁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쫓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밖에 나가면 사기치고 욕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 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함량 미달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교인들 앞에서나 늘 동일한 모습,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들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화덕과 같고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욕정과 또 분노가 섞인 교묘한 작전을 적당한 기회가 올 때까지 감추고 있다가 때가 되면 아침에 화덕을 달구는 것처럼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일반적인 습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 죄는 조건만 되면 언제든지 되살아납니다. 좋을 때는 은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가장 민감한 부분만 살짝 건드려지면 그냥 바로 폭발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단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의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을 살살 건드려요. 그리고 폭발시키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도록 교묘하게 그것을 사용해서 죄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7절은요, 그렇게 죄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재판장을 삼키고 또 왕들도 엎드러지게 한다. 그런데도 그들 중에 내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 보면요, 가끔 이렇게 술을 드시고 그냥 술 냄새가 진동해가지고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죄송하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술을 먹어갖고 주일에는 교회 못 가. 목사님, 내가 주일에는 제가 술을 못 가고 그래도 교회 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러고 교회 와요. 여러분, 그 정도 사람이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의 상황이 술을 먹지 않고서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 술을 먹고 취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술을 취해서라도 교회에 와보는 거죠. 이런 사람을 쫓아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원할 때까지 교회에 있다 가게 합니다. 그런 분이 교회에 왔다 가면 그냥 온통 교회당이 그냥 술 냄새로 진동해요. 가고 나면 이제 환기도 시켜야 되고요. 그래도 그것이 그분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온다면 그거는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나의 모든 마음을 정리하고 삶과 마음을 정리하고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위장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의 죄도 드러나고 다른 사람의 죄도 드러나 보이고 죄의 모습이 보여질 때 결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치료하심에 자신을 맡겨드려야 돼요. 6장 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 6장 1절의 고백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하는 주문처럼 고백하는 거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찢으시지만 그러나 낫게 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지은 자녀에게 채찍을 가하시지만 그러나 그 상처를 안으시고 싸매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8절부터는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위의 여러 민족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연합해서 안전을 도모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아멘. 북이스라엘의 이 혼합은요, 이방 민족의 풍습과 사고방식을 배운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교도들의 우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대신 섬기게 되었고요, 또한 나라가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이 아닌 이방 민족의 힘을 의지해서 그들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은 거예요. 열방과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과 언약을 맺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한쪽은 시커멓게 타고요, 다른 한쪽은 뒤집지 않아서 밀가루 반죽 그대로 있는,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그래서 밖에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그런 종교. 예배는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지 못하는 그런 예배.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있습니다. 울며 불며 큰 소리로 기도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그런 기도, 오직 자신만을 위한 탐욕의 기도만 있을 뿐인 거죠. 바로 이것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예배입니까?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정직한 기도,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삶의 성실함이 기초가 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예배,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와 삶과 기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혼합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9절에 보여줍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이용만 당하고 늙어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 여기 백발과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지혜가 있는 노인들도 자신이 이용만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답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계속 사실 하나님이 그 내면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는데 안 돌아와요.
당하고 나서도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당했으면 알만도 하잖아요.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당하고도 맨날 속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 11절을 보세요. 여러분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에브라임이 손을 벌리고 머리를 조아리면 애굽이 잘해주고 아수르가 잘해줄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 아닌 이방에게 도움을 요청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 세계 열강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저 쬐끄만한 나라가 세상에, 저 쬐끄만 나라 옆에 일본 있고 중국 있고 위에 러시아 있고 옆에 미국 있고 유럽, 세상에 어떻게 저기서 사나 몰라요. 우리나라가 저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대한민국이 일본 좋다고 일본 편에 서고 미국 좋다고 미국 편에 서면 일본이 우리를 살게 해주고 미국이 우리의 살 길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본도 자기 살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고요. 어디 한국에서 빼먹을 거 없나 노리고 있잖아요. 맨날 독도가 자기 거라고 그래요. 미국도 한국이 잘하는 반도체 빼가고요. 자동차 빼가고 한국이 잘하는 거 있으면 빼가려고 그냥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한국은 일본이 그럴 리가 없다. 미국이 그럴 리가 없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고 동맹이다. 라고 말하면 그것을 일본 사대주의, 미국 사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은 절대적인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외교는 말이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대통령,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그들이 바르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돼요. 격려는 잘한다 이것만 격려가 아니에요. 제대로 하라고 말이지. 아는 분 있으면 막 문자도 보내고 못하면 막 뭐라고도 해야 되고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과 세상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고 세상이 주는 달콤함도 누릴 것 같지만 아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게는 배신을 당하게 돼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이런 것은 기독교 역사에 수도 없이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나 자신의 인생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예는 찾을 수 있어요.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그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고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가. 12절 보세요.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겠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 양다리 걸치는 그 이스라엘, 양다리 걸치는 그 성도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대요. 결코 복이 아니에요. 그게 결코 아닙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셔요. 15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힘있게 해주셨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팔을 연습시켜서 힘있게 해줬더니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했대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은요, 마치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아버지를 그냥 들이받았던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16절, 마지막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 고생을 하고 그렇게도 속고 돌아가려고 생각했으면 높으신 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돌아가는 주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주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그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 이 탕자가 최고 잘한 결정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결정이에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들 뿐이었습니다. 집에서도 성실하지 못했어요. 형에게도 성실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돌아가신 것처럼 취급했잖아요. 유산 주세요. 원래 돌아가셔야 유산 주는 건데 나한테 유산 주세요. 그럼 나는 아버지를 돌아가신 것처럼 생각할 거예요. 아주 불효죠. 이런 불효가 없죠. 불효막심이에요. 그렇게 부모님 가슴에 대목을 받고 나갔으면 그 재산 다 가지고 잘 살아야지. 세상에 그 재산을 술집에 탕진했어요. 온통 다 잘못한 것들 뿐이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한 번은 결정을 잘한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 결정은 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기다리셨고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계속 기다리시잖아요. 돌아오라고. 3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을 기다리셨고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른 예배, 바른 기도, 정직함과 바른 행실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아직도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뒤집혀져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